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오늘 좀 더 밝아지는 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쓰기 24일차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저 멀리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로를, 지금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킬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바벨론 땅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가 바라본 갈대아 사람의 땅은 그 백성이 없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아수르가 들짐승이, 그러니까 황폐화되어서 들짐승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우리 이제 생각할 때에 아수르 뒤에 강력한 그 제국을 형성한 것이 바벨론, 바벨론 뒤에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바벨론은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좀 이렇게 어떻게 독립해 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되고 계속 눌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구바벨론은 백성들을 많이 잃었고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거할 정도로 아주 그 황폐화된 땅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은 이제 다시 급격히 세를 확장해 가지고 아수르를, 결국 이제 이 신바벨론이에요. 아수르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일어난 신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두로의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지금까지 계속 선포하는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지만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심판을 선언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또 하고 있거든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 관해서도 그런데 선지자는 두로가 패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한 두로는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그랬어요. 완전히 사람들 이제 기억에서 잊혀질 거라는 겁니다. 그 잊혀진 상태가 한참 동안 70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잊혀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망각의 기간인 70년이 지나면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다시 사람들에게 소환되는 거죠. 기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생의 노래같이, 이 표현이 뭐냐면 나이든 기생이 이제 70년이 지나 70년 동안 잊혀지는 거니까, 나이든 기생이 나 아직 건재해, 이런 그 뜻으로 노래를 아주 근사하게 잘 준비해서 부름으로 다시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8절에서는 두로가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좀 당황스럽죠. 어제 말씀까지 두로와 시돈의 패망을 막 선언했다가 오늘은 이 70년 동안 잊혀졌던 이 두로가 다시금 기생의 노래같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 패망했던 두로가 말이죠. 이것은 열국을 상대로 마치 기생과 같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던 두로가 이젠 새롭게 변화되어서 자신들이 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그 물질적인 이익들을 자신들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에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바쳐진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고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입을 귀한 재료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이제 훗날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어느 정도 옛 세력을 회복한 두로가 70년 후에 그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진했던 하나님의 사업,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건축 사업에 두로가 협조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메시아 시대에는 그 모든 그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회개해서 하나님 제단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협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들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두로와 시돈은 어쩌면 망해도 마땅해, 그들은 패망하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때 패망해도 마땅한 것들조차도 변화시키셔서 다듬으셔서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교회 데리고 나와도 안 돼,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할 거야, 혹은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을 거야,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쳐서 사용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해서 안 돼,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기에 정말 쓰임받기에 부족하고 너무나 악한 존재이지만 이 죄인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 이 죄인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데 바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귀한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멸망받아 마땅할 것 같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도 선하게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한날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